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다윗의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목동 시절에 곧 렘넌트 시절이겠죠. 렘넌트 시절에 각인, 뿌리, 체질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세팅을 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되겠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동에서 왕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정을 걷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어떻게 그 여정을 갈 것인가,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어떤 각인 뿌리 체질을 우리가 심어줘야 할 것인가, 이거를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붙잡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특별히 렘넌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승리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먼저 서론에 늘 그렇듯이 렘넌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상태가 어떤 것인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복음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분명히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먼저 그 첫 번째가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과 저도 신앙인들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방해받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인생의 방해는 둘째치고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교회와 가정과 학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했었죠. 그런데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교회가 기성세대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게 가장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방해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가 고스란히 렘넌트들에게, 후대에게 정말 상처로 남게 되고 그게 그 렘넌트들의 신앙생활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정말 우리가 늘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 렘넌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하나가 학업 문제죠. 공부 문제라 그러는 나라마다 공부 체제가 다 학업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 TV나 방송에서 여러 나라들의 공부하는 커리큘럼이나 학업, 학교 이런 것들을 사진 찍어서 촬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힘들게 주변에서 또 부모들이 부추기는 것, 이게 오히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일찍이 이 달란트란 거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우리 자녀들의 학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100점 맞는 게 학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찾아내고 그 달란트를 정말 내가 마음껏 끌어올릴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것, 사실은 이게 학교가 되어져야 되고 이게 학업이 되어져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굳이 우리나라만 예를 들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평안함을 얻고 해방감을 얻을 수 있도록 달란트를 찾게 해주는 것, 그게 최고의 학업 기능이고 학업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과 가문의 대물림, 그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그 영적 상처, 이런 게 분명히 어느 가정이나 가문이나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대로 대물림 되어져 버린 그런 영적 상태로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한 시대에 이런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 복음 속에 우리를 함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그런 인간적인 문제, 또 정말 달란트를 찾아내는 문제, 또 그리고 정말 가정과 가문에 그 대물림 되어 온 이 영적 상태를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게 복음으로 힘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우리 자녀 렘넌트들이 반드시 얻어야 될 최고의 응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게 우리에게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방해거리가 되지 않게, 방해가 되지 않게, 정말 그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어렵게 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서론의 한 가지가, 우리 자녀들이 어느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찾고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와서 알다시피 우리 뜻대로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안 되면, 잘못하면 이 사단의 심부름만 하다가 일생을 가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린 분명히 아니라고 하고, 우린 분명히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을 하다가 인생을 다 끝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붙잡혀 갔을 때, 요셉이 그 애굽에 끌려갔을 때, 야, 나는 이제 내 인생 망쳤구나. 망쳤구나도 아니에요. 망했구나. 어떤
잠깐 어떤 TV 어떤 거 보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시험을 망쳤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애들은 시험을 망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망친 거하고 망한 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망친 건 다음에 복구하면 돼요. 근데 망한 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극단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 현대인들의 어떤 생각이고 모습입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요셉은 절대 망했다, 망쳤다 이런 생각을 안 했죠. 분명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했는데 그건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만한 그에 걸맞는 미션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미션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는 노예로 팔려왔지만 노예가 아니고 감옥에 갔지만 죄수가 아니고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로 가서 의시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늘 그 영적 상태 자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뭘 잘해서 탤런트를 개발하고 전문성을 갖췄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의 영적 상태는 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형통함을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사실 전문성이라 그러면 그래 너는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 이게 우리가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잘하는 것이 전문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거 하나 잘하면 나머지 다른 것도 다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총리가 되는 사람이 노예를 잘해서 죄수 생활을 잘해서 총리가 됩니까? 총리가 됐다는 얘기는 총자가 무슨 총자예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이것만 잘해. 물론 그런 사람들 먹고 사는 건 되겠죠. 테니스는 테니스만 잘 치면 돼요. 어떤 테니스 선수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부인이 여기 벽에 못 좀 박아달라니까 내 근육은 테니스만 치는 근육이지 그 못 박는 근육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걸 정말 전문가답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병신이지. 우리가 보면 그래요. 물론 돈은 엄청 벌었어요. 테니스 선수니까. 상금은. 그러나 꼭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인생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까? 못 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지만 그러나 전문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걸 하나 잘하면 다른 것도 다 잘하는 겁니다. 그게 전문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도 잘할 때 그랬어요. 하나만 잘하면 돼. 왜? 그게 평생을 먹고 살게. 근데 시대가 너무 바뀌어버렸죠. 너무 다양성의 시대에 너무 세상이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이 생각은 그게 전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거 하나 잘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도 잘해요. 그냥 조금 더 예를 들어보자고요. 웬 어떤 분이 저기 안양에 안양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준화되기 전에도 아직 이 친구들은 시험 봐서 들어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요. 최고 명문학교니까. 근데 거기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는데 영어 수학 100점. 그런데 물론 학점 이렇게 내실을 높이려고 하겠죠. 근데 무슨 뜨개질, 미술 시간, 그림 이것도 악착같이 최선을 다해서 잘해내더라는 겁니다. 그게 전문성이에요. 이게 뭐든지 잘하는 게 전문성이에요. 하나만 잘하는 게 전문성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럼 다 잘하게 가르쳐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만 잘하면 다른 것도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하게. 그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멋진 렘넌트로 서밋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지금 렘넌트들한테 뭐 메시지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좀 겁이 나요. 왜? 내 옛날 꼰대말이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봐서 그걸 애들한테 얘기할까 봐 내가 잘 못한다 그래요. 겁나서. 왜? 내 말 한마디에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면 내가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고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해주는 것만이 우리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최고의 교육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뭐 좀 알고 뭐 좀 전문성 있다고 막 후대에게 렘넌트들에게 그것만 강조했다가는 저는 감당이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용감하다는 생각 들어요. 정말 우리 후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그게 전문성이고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게 잘못돼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세상 것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치이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 렘넌트들로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렘넌트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 성경의 렘넌트들은 모든 인간이 또 기성세대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지도자나 정복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세 가지 사건을 보는 렘넌트들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모든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의 기원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뭐 좀 잘한다고 그 전문성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모든 인간의 문제의 기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꼼짝없이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먹혀버린 겁니다. 이 흑암이,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가버렸는데 이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뭐 좀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 거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세상을 뒤흔들어 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게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네가 이걸 먹는 순간 너도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부처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인생 네 거지. 네가 살아야 돼. 막 자꾸 얼토당토치 않는 그런 논법으로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주체성, 너 안에 있는 너를 발견해. 네 내면 세계를 볼 줄 있어야 돼. 말은 좋죠. 멋있죠. 아주 그럴듯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대 렘넌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면 정말 그건 거의 지금 흐름 자체가요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100% 거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방송이나 뭐 이런데 TV 이런 데서 뭐 잘 나가는 막 많은 토크 하는 사람들 100% 뉴에이지 논법에 휩쓸려서 그것 따라다니기 정신없어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뭐 있어 보이거든요.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거든요. 교회,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그걸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문제, 창세기 3장의 사건, 인간의 이 원죄의 문제, 타락의 문제, 이걸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불안한 인생이에요. 그걸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 사건, 네피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자들입니다. 곧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지구 땅덩어리로 쫓겨난 그런 악한 영적인 것들, 그것들의 뭉친, 그러니까 그 악령들의 그 역사 속에 세상은 멋들어지게, 괜찮아지게, 어마어마해지게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들을 속이고 자꾸 그것들을 바라보게 세상이, 이 네피림들이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읍과 탑을 쌓다 그랬습니다. 그게 다른 이유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습니다.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이 에덴 동산의 원죄 사건과 이 네피림 사건과 이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 이 세 가지를 온전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 이게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다른 기성세대나 세상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붙잡을 수 있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럼 전부 다 그 휘하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알게 됩니다. 그럼 그것들에게 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알면 됩니다. 그 세 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우리가 그냥 3, 6, 11 다 이러는데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그 원죄의 문제, 왜 원죄에 빠지게 되었는지, 또 네피림이 이 땅에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을 끌고 간다는 것, 또 바벨탑, 그것이 모든 인간의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완전히 뒤집어 놓고 끌어가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 자녀들이 이해하고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이해해버리면 됩니다. 알아버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왜? 알면 속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과 싸워 이겨야 할 것인지를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제대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그 악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제대로 알고 싸울 수 있는 것,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우리가 여기서 본론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또 누구 잘난 사람 들이대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승리자인 렘넌트로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했던 이 다윗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영원한 각인이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시키면서 다윗은 우리가 삼오늘 하지만 다윗은 일찍부터 삼오늘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다윗은 렘넌트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묵상은 일단 모세 오경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다른 거 안 가르쳐요. 무슨 뭐 뽀로로 가르치고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모세 오경을 외워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보고 무식하다 그러지만 베드로 모세 오경을 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외워버린 사람을 우리가 왜 무식하다 그럽니까? 단지 성격이 급하고 뭐 좀 그럴 뿐이지 온 천하의 어떤 지혜를 다 갖다 줘 보세요. 모세 오경보다 더한 거 없습니다. 모세 오경을 외운 자들은 천하에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외웠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묵상이 너무 편해요. 그거 외우면 되는 거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로시티 바라 엘로힘 뭐 하면서 히브리어로 했겠죠. 막 다. 그게 묵상입니다. 다른 게 묵상이 아니에요. 다윗은 모세 오경을 묵상한 겁니다.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또 그 시편을 계속 읊조리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7편 1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걸 계속 읊조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기능에 있어서는 목동에 있으면서도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은 기능을 갖췄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72절 오늘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가 양을 물고 가니까 쫓아가서 그 사자를 돌 던져서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9절 골리앗을 만났을 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기능을 갖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주십니다. 그 기능을 써먹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요, 어떤 기능이든지 어떤 전문성이든지 달란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기능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으로서의 달란트를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시편 78편 70절 71절 오늘 두 절을 보면 그러니까 양의 우리에서 끌어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왕으로 만들었냐니까 무슨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자 이 얘기가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 랩넌트들을 서밋의 위치에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넌트들이요,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준비하는 시간표에 있으면요, 그걸 꼭 세상 기준에 맞춰서 뭘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가져주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은 목동으로 있다가 어느 날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왕으로 바뀌어지는,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세상에 누가 목동을 하다가 왕을 합니까? 그럼 왕이나 제대로 해내겠어요? 목동하다가?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목동을 최고로 잘했기 때문에 왕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전문성이라니까요. 원래 제가 이 자리에 서서는 정결한 언어를 써야 되는데, 아까 제가 먼신 그랬죠? 원래 그런 언어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이거 뭐 많은 사람이 보는 거 아니니까, 우리끼리 보는 거니까 다 이해하실 줄 알고. 근데 진짜 그래요. 아니, 이것만 잘하면 그게 먼신이지, 그게 무슨, 이거 잘하면 이것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넌트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전부 다 보세요. 지금 이것만 잘하니까 계속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거죠. 응? 경제, 정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후대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랩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가 본론의 첫 번째, 영원한 각인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자녀 다윗에게 있는 영원한 뿌리가 무엇인지, 사무엘상 16장의 내용, 대제사장 사무엘과의 만남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 랩넌트들에게, 또 여러분과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넌트들에게 자꾸 여행을 하고 자꾸 어디 좀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사무엘이 다윗의 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지 않으니까 또 있느냐 애가, 그러니까 저 막내 하나가 지금 목동인데 걔는 아직 여기 안 와도 된다고. 무슨 소리냐, 걔가 오기 전까지는 밥 안 먹겠다라고 사무엘 얘기하죠. 대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새도 꼼짝 못하고 야 빨리 다윗 불러와.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넌트들이 정말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그러고 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목동 잘하니까 수금도 잘 타죠. 수금도 잘 타니까 뭐가 됩니까? 영적인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다윗이 단순히 수금을 잘 타가지고 사울이 악령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수금은 내가 쳐도 돼요. 그러나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해 있으면 그걸 듣는 사람이 악신이 떠나갈 만큼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문성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넌트들이 정말 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그 기적을 함께 볼 수 있는 것, 그 영적 상태 속에 있으면 어떤 전문성이든지 하나님이 그 전문성을 사용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영원한
뿌리라고, 다윗의 영원한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전문성. 그 다음에 본론의 세 번째, 영원한 다윗의 체질입니다. 다윗은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사무엘상 17장 10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 뒤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에 지금 위기가 온 겁니다. 6척 가까운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든지 나하고 1대1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우리가 너네 나라를 다 공격하고 삼킬 것이고 내가 지면 우리가 물러가겠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6척이 장사하고 누가 싸웁니까? 제가 누차 말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그 기도첩 그 내용 보면요,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숲 속에 숨어 있는데 숲 막 이파리가 보이고 그 속에 눈 두 개만 동그랗게 막 서 있어. 왜? 다 그 속에 숨어서 골리앗을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 잘 표현했다 그래. 하나도 앞에 나와서 골리앗과 말도 못 건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 위기 때 다윗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걸 갖다 줄 테니까 네 형들에게 주고 백부장에게 사인 받아오라고, 증표를 받아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녀들을 보낼 때 증표를 받아오라고 얘기하세요. 그 증표가 골리앗의 목이거든요. 이새는 그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킬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가서 내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 그러죠.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0절에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그랬습니다. 이유가 없어야 되지만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고 내가 이 일을 가고 내가 뭘 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라는 겁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도전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덩치와 칼과 창 이걸 가지고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이걸 잘하고 내가 뭘 잘하고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현장,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승리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각인 뿌리 체질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잘하죠. 아니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목동하다가 국회의원도 못할 텐데 이제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나라도요. 목동하다가 국회의원도 해요 진짜. 그리고 세상이 많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다양성 있게 바뀐 건 맞습니다. 목동하다가 누가 왕을 합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림도 없죠. 그러나 다윗은 목동에서 왕으로,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올려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럼 그냥 올려놨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바로 이런 각인과 뿌리와 체질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을 시켜도 손색이 없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각인, 뿌리, 체질로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결론 부여, 우리가 메시지에도 나오죠. 앞으로 집중 시대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앞으로의 미래, 우리 후대 자녀들이 이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집중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초등학교 가보면 교실이 우리 그 코미디 프로 봉숭아 학당 보셨죠? 꼭 그 꼴이래요. 정신이 없답니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좋은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그 뭐라 그러죠? 극한 직업 중에 하나랍니다. 진짜 힘들대요. 그렇다고 조금만 손도 못 댄대요. 이제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으로 경찰을 부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두론만 집중력을 가진 애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올바른 성공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그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게 도와줘야 되고, 말씀이 집중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생겨나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전부 다 이겨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그 배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불신자나 또 나쁜 말 쓰네 땡중들도 그 집중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쳐다보면서 꼭 그럴듯한 말 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집중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메시지에 나왔잖아요. 집중, 그 다음에는 몰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몰입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평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집중은요, 저도 집중은 해봤는데 집중하면 내 신경성이 엄청 심해져요. 그 단계를 벗어나야 돼요. 몰입으로. 몰입은 나를 잊어먹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평안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평안까지 올 때가 집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하라 그러면요, 사실 긴장하면서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 못 가요. 몇 초도 안 갑니다. 그게 우리 미래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그거를 정말 몰입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동에서 왕으로 바뀌는 그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집중과 몰입과 평안을 다윗이 정말 붙잡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렘넌트는 당장 눈앞의 것을 보지 않고 영원한 미래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좀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당장 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는 그런 눈 말고 멀리 볼 수 있는 것, 좀 더 필요하면 정말 영원한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정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집중, 몰입, 평안 속에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세 오경을 다 외워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시편이 나오죠. 그게 평안의 단계입니다. 솔직히 자, 모세 오경 한번 외워보자고 해보세요. 얼마나 머리 빠지진 않겠죠. 머리 터지게 그거 외웠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외워요, 그걸. 근데 어느 순간 외워져요. 기억력이란 그 암기력은요, 안 해서 그렇지 하면 그 다음부터 처음에 1시간 걸리던 것이 그 다음에는 정말 30분도 안 걸려요. 그 다음에는 10분, 5분, 그 다음에는 보기만 해도 외워져 버려요. 그게 기억력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의 뇌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4, 5살 때 모세 오경을 외워버리게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외우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유대인들이 무서운 게 딴 거 없습니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외워버려요. 전 세계 환율, 금시세,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보고 다 외워버려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금융업자들.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 4살 배기 때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해버리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린 너무 아이들을 머리를 안 혹사시키고 살아요. 근데 빨리 혹사시키면 평생을 어떤 거든지 다 보고 암기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되는 게,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누차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4살 배기 때 모세 오경을 암기시킨 게 평생을 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이 영적인 정신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것은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와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현장에서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틀림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분명히 승리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진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구모님 병원 현장, 그리고 대전의 우리 안지영 집사님, 또 광주, 인천 우리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산의 우리 송인옥 성도님도, 또 여주의 김종봉 권사님도 계시네. 네. 또 우리 송미와 경석이 정말 말씀 안에서 승리자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이러니까 우리 로안에도 빠질 수가 없네. 그 힘을 함께 나누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의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 후대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다윗의 것으로 바꿔낼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삶의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 누리는 모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